(2020년 10월 28일) 연세신학공동체 수요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세신학 수요연합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신과대학 정세현 학우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연세신학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각자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어 크신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사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통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이번 기회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장소에서, 분위기에서, 사람에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믿음 갖게 하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잊고 나의 삶이 너무 버겁다는 이유로 이웃을 외면한 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편가르며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사랑이라는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효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사 각자의 소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제 유효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에게 하듯 섬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연세신학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78년도에 신학과에 입학했고 본대학원에서 구약 성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감리교에서 목회를 해왔고 지금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한강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동문 감리교 목회자회, 줄여서 연감회라고 하는데요. 그 모임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동문들에게는 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길, 또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렇게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성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의 죄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그 특징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아랫사람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당연히 아랫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또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섬김의 몫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에베소 6장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섬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마음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 하나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입니다. 눈가림만 한다라는 것을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은 eye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로만 섬기는 것을 lip service라고 그러죠. 눈으로만 섬기는 것을 eye servi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만, 윗사람이 볼 때에만 섬기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은 only to win their favor when their eye is on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너를 향할 때만 그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뜻이지요. 이런 종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일을 합니다. 윗사람이 지켜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윗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장 좋은 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죠.
본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지요?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육체의 상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가짐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사람에게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되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그에게 맡겨진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단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은 약관 30살에 애굽 제국을 섬기는 책임을 가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을 섬기든지 죄수의 신분으로 두 관원장을 섬기든지 아니면 총리 대신의 신분으로 바로 왕과 애굽 제국을 섬기든지 요셉의 마음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윗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쏟아서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큰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만에 하나 큰일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잘 섬기지 못하면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섬기는 일을 잘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면 그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게 되고 또한 두둑한 상급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돌아올 반대급부에 대한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 아주 실감납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And work with a smile on your face. 얼굴에 미소를 짓고 일하라는 거예요. Always keeping in mind, 항상 마음에 새기기를, that no matter who happens to be giving the orders, 그 명령을 누구에게 들었든지 간에 You are really serving God.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저는 이와 같이 웃으며 일하라는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사 웃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웃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웃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누구의 지시를 받든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할까?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무리 마음씨 착한 상전, 윗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일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그래서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착한 상전, 착한 윗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못된 상전에게 책망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대개는 일할 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웃지 않으니까 더 불행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일하기 싫어집니다. 우리가 누구 밑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만일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인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에 겨운 일이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투쟁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무엇인가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놓이게 되더라도 주님에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에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